우리들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많은 무명의 신앙인들이 희생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앙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또 전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며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호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전도로 열매 맺은 믿음의 자녀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과 큰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증인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고 또 전하겠다는 마음에 어떤 의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상한 거 가지고 대단히 준비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남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막전의 찐빵이라는 것을 쓴 그 김만재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책을 많이 냈는데 윤영주 장로님이 전도하셨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그분도 그렇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우연히 만날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먼저 윤 장로님이 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윤영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오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보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니요 교회 다니도 안 그렇던데요. 그럼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정말로 평안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때 윤 장로님은 평안할 수 없는 얼굴을 가진 때였거든요. 근데도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 믿으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증인이 되고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도 누군가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맹인 거지에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언급될 만큼 널리 알려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그때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본문의 바디메오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이 말씀이 기적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거라사 동네에 광인을 무덤 사이에서 발광을 하고 있는 광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보통은 우리들에게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대를 혈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도 그러고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적을 우리는 다 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문제 부딪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적을 바란다면 우리가 그만한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따라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건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이름도 따로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에게 구걸해서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던 그런 거지였습니다. 오늘도 아마 사람들이 행렬이 지나가니까 통을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뭔가 좀 몇 푼이나 던져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살까 기다리고 앉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지나가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시대 불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값을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존재로 그렇게 소외시켰습니다. 그래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비참한 삶의 표본이고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맹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 생활을 하며 절망과 그 다음에 좌절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게선가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병환자 10병을 고쳤고 해당장 야이르의 죽은 딸을 살렸으며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맹인의 눈을 고치고 나병환자를 고친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귀가 보배였습니다.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귀는 보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성경 말씀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또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5번, 6번을 들었는데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다 녹음을 해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럼 그 막상 저랑 마주 앉았을 때는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과 감격이 집에 가서 계속해서 그 녹음한 걸 들을 때 굉장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보배로워야 됩니다. 눈도 보배롭고 입도 보배로우지 우리는 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내 삶에 적용을 하면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들으면서 믿음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에게 오셨어. 그 손을 몸에 대시고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소병들을 고쳐주신다고 라는 그 감격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차별하지 않고 맹인이나 불구자를 다 사랑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내 눈을 뜰 수 있다.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하셨던 내 눈도 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은 다 누구죠? 바디메오의 간증입니다. 무슨 체험을 했냐를 성경은 남들이 어떻게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예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막상 그 사람이 앉아서 나에게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셨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고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다. 성경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나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도 그렇고 뭐 우리 금요기대 뭐 우리 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어쩌다 우리들이 영성 기도회 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예요. 은혜를 많이 삼하고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그야말로 감전된다고 할까요? 가까이만 해도 감전이 되는 거예요. 미국 옛날에 그 플로리다에 무슨 벤틀리라는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갖고 좀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서 그 리더의 생활을 관두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 플로리다에 타드 벤틀리. 굉장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뭐 목사님들이 거기 엄청 많이 가고 뭐 아이합도 많이 가고 거기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조용한 거 되고 여기는 시끄러운 데고. 그런데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냥 뭐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차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거기까지 물에 들어갈 때까지 뛰기 시작한대요. 벌써부터.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한번 가시면 참 좋겠어요. 계속 그러니 기회가 없어서 가지 못해 된다고 모르냐. 목사님은 아마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뛸걸요. 사모하는 마음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아주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받아요.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우연히 예수님 만나게 됐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마음속에 그걸 기다리고 그 기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능력적인 걸 알고 자기가 사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우연히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기회가 있죠. 매일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그래, 공부하는 것도 그래, 여러 가지로 다 기회가 있잖아요. 그게 일생에 몇 번을 두고 기회가 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를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 받을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꼭 잡아야 돼요. 근데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나. 그때 은혜 받으려고 아무리 다시 한번 몸부림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아주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워서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건강할 때 교회 좀 다닐걸. 이제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 한 번만이라도 일어서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환자실은 물론 요양원에 가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만 기회가 있으면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 텐데. 그리고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살다가 그 물질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후회해요? 내가 그때 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참 선한 일도 많이 할 걸. 지금 어떻게 하려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물질이 많았었는데 다 날아가고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속으로 그러죠. 그때는 뭐 하셨나요? 그때 좀 오지 그때는 뭐 하셨나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네,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대부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 기회에 와서 그 소원을 이루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 놓치지 않는 믿음이 귀한 것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내일이다. 내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일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여리고에서 이제 나갈 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마지막 길에서 바로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인 기회를 붙잡았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리고에서 들어올 때 나갈 때 딱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이 바디메오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다 말 그것도 마지막 기회를 붙잡혀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보시고 내려오셔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기회를 다 만약에 놓치고 지금 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또 두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잡고 있을 거야. 뭐 또 있지 뭐. 이 다음에 하면 돼. 이 다음에 하면 돼. 그래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디메오 예수님 지나가시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건 그냥 목소리를 냈다는 게 아니고요. 고래고래 미친 사람같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바디메오가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갖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맹인의 거지에 불과한 그가 예수님을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할 것은 내 진력 골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서 맹인거지 입술의 고백을 듣고 놀라셨어요. 누가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맹인 거지가. 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는 무슨 초능력자요 예술쟁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으면 그것이 굉장히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냥 누구를 알았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 그냥 잡아서 못 박혀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예수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떠서 보지만 영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저 감정, 육신, 그냥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 세상적인 것, 거기다가 한 단계 더 아주 마귀적인 것, 마귀의 속성. 마귀는 굉장히 육적이고요. 마귀는요 타락한 사람의 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굉장히 좋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좋은 술을 좋아해요. 마귀는 굉장히 좋은 한 번씩 비싼 옷을 좋아해요. 마귀는 아주 그냥 아름다운 것, 세상적인 것, 돈 많은 것, 화려한 것.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이런 거 거듭나야 된다는 그 모습을 마귀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탐심과 이기심과 분노, 그다음 여러 가지 죄악으로 눈이 먼 맹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요즘 하는 방언이 진짜예요? 다 마귀 방언이지. 예수님 시대에나 방언했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부정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절망과 좌절과 공허함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으면 안 못 본 맹인하고 똑같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영의 눈이 열려야지 살아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떤 힘든 가운데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고 이 세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세계 때문에 기뻐하고 보이는 세계 때문에 슬퍼하고 뭐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뭐 모든 희로애락이 세상에서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받으면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언제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희망을 끄집어내고 그 희망을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잊지 않았어요. 뭐 겸손할 수밖에 더 있었겠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맹인 거지가 뭐 겸손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지나가면서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겸손하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처지를 나열하지 않았어요. 단지 소박한 외마디 한마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꾸밈이 없고 겸손한 기도, 기쁜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훨씬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기도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미사여고 이러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히 겸손히 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감동되셔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다 내 때문이라 그래요. 내 탓이라 그래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형통할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우리 믿음의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려면 응답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기도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목표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은 사라져버려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 자녀였나 알게 되고요. 내가 육신의 부부한테 속을 얼마나 썩였나 그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기도원 갔을 때 어떤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완전히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인이 열심히 했으면 되니까 부인이 마지막으로 안 한 거 있으니까 강남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하다 보니까 은혜를 좀 받게 되니까 금식을 또 할 마음이 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흘 금식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여러 번을 계속해서 사업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비가 막 억수로 오는 날인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회개가 터지더래요. 그래갖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 우산을 집어던지고요. 이 개망나니 같은 자식 사업에 망해도 좋고 거지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환경을 위한 기도 응답은 뭡니까? 내가 기도로 변화된 후에 주어지는 부수적인 선물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기도가 곧 신비한 영적 파동을 일으키면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때로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나를 변화시킨 그 기도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를 겸손하게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도를 한 80번 하고 그 다음엔
나머지를 조금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함이 사라지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어있던 귀신의 7배 귀신도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응답이 가까운 것입니다. 점점 주님 앞에 마음이 상대되는 기도가 되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점점 낮아지고 겸손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응답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가까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느 기도보다도 잘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는 정말 기도를 잘한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드리는 바디메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 어디 소경, 맹인 거짓 주제에 예수님 앞에서 시끄럽게 구느냐. 제자들과 군중도 조용히 하라고 막 화를 내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불구자는 도망가야 되거든요. 피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야지. 거기서 어디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말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바디메오를 해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꼭 장애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면 꼭 해방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엄청 역사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꼭 마귀가 와서 해방을 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거, 은혜 받는 거, 축복받는 건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화목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나무는 뭐 그렇게 예수를 광적으로 믿냐 그래요. 저는 광신이란 말을 엄청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그 동네 엄마들이, 학부형 엄마들이 저한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막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김태우가 늦게 올 때 제가 어디가 기도 온 것도 늦게 왔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다른 엄마들이 조금 붙잡고 있는 때가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 감리교 집사님들이고 다 그랬는데 나한테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야 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꼭 그렇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핍박을 따르거든요. 헌금을 할 때도 아니 돈이 없고 생활이 없대 무슨 헌금이야 무슨 11조야 그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방해가 있을수록 더욱 기를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을 때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핍박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못합니다. 핍박이 있고 뒤에서 따라오는 마귀가 있고 뭔가 그냥 적이 있고 원수가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을 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야 열심을 내요. 핍박이 전혀 없으면 축 늘어져서 힘이 없고 긴장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핍박이 있어야 그걸 이기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작으나 크나 우리가 나가는 길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 소리를 질렀던 바디메오 적극적인 역동적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에 끊임없이 그렇게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거 뭐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쇼트트랙 하는 걸 제가 왜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중국 선수들이 그냥 막 뒤에서 막 얼마나 반보디에서 따라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나중에 계속해서 쇼트트랙은 정말 단체 꼭 우승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꼭 쇼트트랙 하듯이 중국 팀이 따라오듯이 반보디에서 막 따라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쉴 틈을 두고 조금 좀 편안하고 좀 조금 쉴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바보야
밤버디에서 마귀가 너를 따라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느냐. 어떻게 되냐? 신기록을 낸다. 그런 팀들이 승리하고 우승을 하고 신기록을 내잖냐 그랬어요. 그의 외침은 예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로 부르시니 얼마나 바디메오는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입고 있던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자 그는 곧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한 10분 사이 일어났던 일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소리 지르고 떠들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그 다음에 계속 소리 지르고 예수님 부르시고 말씀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사람의 은혜로 한 사람의 오랫동안에 불행했던 삶이 축복으로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 바로 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은 믿음이 확실해서 어떤 방해, 압력, 비난, 어려움, 장애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불행했던 인생길이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차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오는 사단이 자기가 사용하던 도구를 경매에 붙이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는데 그 중에 한 겨제는 판매할 수 없음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사단이 무엇이든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견고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붙잡은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를 이룬 믿음의 성인들은 모두 바디메오같이 모두 끈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자기 처자들을 데리고 많은 자기 가졌던 소유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공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이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에서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이 천사와 싸우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하도 안 놓으니까 천사가 야곱을 탁 쳤어요. 한도뼈가 부러지고 큰 힘줄이 끊어졌죠. 그리고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 천사는 사라지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열두자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악착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신앙생활에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악착 같아야 됩니다. 신념과 집념을 가지고 악착같이 나아가는 것. 한번 마귀를 물었으면 놓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빨로 든든히 물어야 돼요. 전도할 때도 이빨로 든든히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빨이 든든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악착같이 신앙생활에 되는 대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성경에 주신 많은 신기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악착같이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끝을 보는 끈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이렇게 만만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악착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너희는 낭망치 말아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향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기도 응답이 정말 늦어져서 기도 응답이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또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 중에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기도하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축복보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받는 축복이 훨씬 의미가 있고 깊고 귀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여기에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있죠.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도 발견하지 못하면 손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돌아볼 생각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뛰어갈 뿐입니다. 격렬하게 달려가는 향당적인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본문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일 하시니 그가 곧 복이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긴박한 순간에 아슬아슬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그 눈을 뜨고 기적을 체험한 바디메오는 평생을 어떤 감격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아주 다르죠. 근데 육의 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떠진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셨기 때문에 나는 돌아간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습니다. 신앙의 높은 차원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이기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받는 데서 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유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우리 삶의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불가능한 데 가는 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가운데 계속 가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가운데도 내가 가능하다고 믿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결단하며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가 맹인 거지와 같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하나님 정말 찢어진 아버지 종이조각같이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누구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주인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진 기도의 열심을 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 응답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바디메오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들 모든 삶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간증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